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1월 첫 주에 분명히 여러분들께 다짐을 뭐라고 했냐면 설교를 짧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주 설교가 33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그 다짐을 지켜보겠다라고 결단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17년에서 19년 정도 사는 삶 속에서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또는 가장 배신감을 느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보통은 사람이겠죠. 사람에 대해서 뭐 동물에게 배신감을 느껴봤자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그쵸?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밥을 먹든 떡을 먹든 그 사람이 커피를 마시든 그 사람이 초코우유를 마시든 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일도 없을 거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든 그냥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다?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특별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정말로 뗄 수 없는, 나는 그 사람을 정말 믿었던 그런 관계일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정말 특별하게 생각한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또는 어떤 사람이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뒤에 가서는 나를 뒷담화를 하고 내 흉을 보고 다니고 또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행동이 아니라 완전 반대의 행동을 한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그 사람을 이전처럼 다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힘들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시작으로 교회에서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마 3월 말쯤 4월 초쯤에 이 성찬식을 우리 교회에서 또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성찬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찬은 카스테라 먹고 포도주스 먹는 날이 아니라 그 카스테라 빵을 먹고 그 포도주스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즉, 이 빵은 성경은 떡이라고 기록하죠. 이 빵은 무엇을 기념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앞으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가면서 찢겨질 나의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내가 모두 쏟아낸 피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교회에서는요, 예배를 원래 전통적인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요, 예배는 보통 두 파트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예배의 시간. 두 번째 시간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예배 끝나면 그냥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원래 교회는요, 예배를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속으로 보러 모이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먹진 않지만 이게 원래 예배의 두 가지 파트였어요. 근데 원래 이 성찬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라면 원래 유대인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도 원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여러분, 오늘 스토리는요, 지난주, 지지난주랑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향하셨다고요? 성전으로 가셨죠.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성전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헌금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모두 둘러엎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하고 시간을 갖고 있는 지금 이게 연결이에요. 계속 지금 시간대가 하루 이렇게 지금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월절은 무슨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날 말씀드렸죠. 패스오버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념했느냐? 이 사람 똑같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우리 민족을 이처럼 구원해 주셨지라고 기념하던 게 원래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함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건 원래는 죄송해요.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이제부터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 예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그 성찬식의 첫 번째 시작인데 하나의 해프닝이 근데 성찬식이 시작될 때 해프닝이 먼저 있었거든요. 그 해프닝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명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명절이 이래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느껴요. 이때가 돼서야 부모님도 찾아뵙고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어요. 이게 아니면 너무 서로 바빠가지고 모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좋은 날이잖아요. 좋은 날에 원래 유대인들은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기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좋은 날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모여서 분위기 좋게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때에 갑자기 산통 깨는 소리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나를 배신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대충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짜기 때문에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야? 대체 어떤 욕 나올 뻔했어요. 어떤 놈이 지금 대체 예수님 우리 스승님을 팔아 라고 난리가 나다가 갑자기 그 이후로는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가? 설마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팔아치우게 되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수님 설마 접니까? 설마 제가 팝니까? 저 아니죠 라고 지금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누가 예수님을 팔았는지.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가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잖아요. 여러분 원래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진짜 멋있는 이름이거든요. 유다가 원래는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서 항상 전쟁이 있을 때마다 첫 번째로 나서가지고 전쟁에 나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다윗도 유다 지파였거든요. 근데 이 가론 유다 때문에 이 유다라는 이름이 되게 뭔가 잘못 퇴색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이 유다라는 사람은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열심당 또는 이제 영어로는 셀롯당이라고 추측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셀롯당 열심이 있는 그 당에 그 무리에 그 그룹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 열심당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였냐? 좋게 말하면은 독립군이에요. 독립단체. 근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의사라고 불리는 그분들처럼 테러를 하는 거죠. 로마의 이제 군인들, 로마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착취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에 대해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테러하고 그들에게 무력으로 맞서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로마가 다스리던 헤롯이 다스리던 그냥 안주하면 그냥 우리 편하게 살자가 아니라 어떻게든 독립을 이뤄내야 돼요. 어떻게? 무력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밑에 제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밑에 있지만 여전히 이 사람이 꿈꾸는 건 뭐였을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사람은 조금 더 급진적으로 폭력적으로
우리 독립을 이뤄야 돼. 전쟁을 해야 돼. 싸워야 돼라고 했던 게 아마도 유다였을 겁니다. 근데 내 스승인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을 보면 볼수록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럴 생각이 없어. 아니 예루살렘 입성할 때 멋진 백마를 타고 이제 장군처럼 들어와 가지고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한다라고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결국에는 은 30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치워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다가 배신자고 나쁜 놈이라는 건 우리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과연 이 유다만 그럴까요? 과연 유다만 배신자였을까요?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거의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기도하다가 붙잡혀 가시는데 그때 베드로 말고는 베드로도 나중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베드로 말고는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자마자 어떻게 행동해요? 다 도망가요. 감히 우리 스승님을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럼 베드로 아마 칼 한번 휘두른 것밖에 없었고 다 제자들이 뿔뿔뿔이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 밑에 있었던 제자는 아마도 사도 요한 한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신학자들이 추측합니다. 다 도망갔어요. 다 배신했어요. 그래도 3년 동안을 함께했던 예수님인데 내가 혹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갈까 봐, 내가 혹시 내 신체에 상해를 입을까 봐 내가 3년 동안 섬기고 내가 주인이라고 섬겼던 그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유다만 나쁜 놈이 아니라 사실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도 요 학원가를 되게 열심히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다 여러분들 뭐 마주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요즘은 삥 뜯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어두운 공간 있잖아요. 틈. 거기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삥을 뜯기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 목사인데 제가 지나가다가 딱 봤는데 여러분 눈이 딱 마주쳤어. 여러분 어떤 걸 그나마 기대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도와주겠지? 내가 같이 들어와서 내가 그 불량배들한테 쳐맞더라도 도와주겠지라는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딱 보고 갔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배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딴 목사가 있는 교회는 나 안 가겠다. 그게 여러분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쵸?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저랑 특별한 막 엄청 친하지도 않고 여러분과 제가 막 엄청 특별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나를 보고 모른 채 했다? 그럼 여러분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친분이 깊고 추억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겠죠.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은요 3년 동안을 먹고 자고 마시고 고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를 함께했던 사람이라고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가 수련회 가면 2박 3일 같이 있고 뭐 단기 봉사 갔던 친구들 4박 5일 같이 있었고 이게 이 정도라면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차원이 다른 시간과 추억을 보냈다고요. 근데 제가 요거 하나 예를 들게요. 이번에 캄보디아 갔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캄보디아 단기 봉사 갔던 친구들 거기 학교에서 4일 있었습니다. 4일 월, 화, 수, 목 거기 캄보디아 현지 아이들하고 4일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보내고 같이 시간 보내고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수업도 진행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목요일 날 집에 가는 날 집에 가는 게 슬프다고 이 아이들하고 떨어지는 게 아쉽다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4일 있었는데 4일 그새 정들었다고. 3년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하고 3년.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이미
그 유다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걸, 나를 은 30에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팔아 넘긴 걸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그뿐일까요? 내 앞에 있는 제자들, 함께 먹고 마시며 분위기 좋게 있는 제자들, 얘네들이 내가 군인에게 잡혀가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것도 미리 알고 계셨죠.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인데,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셨는데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마음이 안 아프셨을까요? 아프셨겠죠. 아프셨겠죠.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마음에 속상함이 가득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한테, 여러분 친구들한테 생일이라고 그 친구 서프라이즈 해주겠다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서프라이즈 해주겠다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생일을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선물도 주고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여러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가족,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나를 뒷담화를 하고 나에 대해서 막 쌍욕을 하고 다니고 나에 대해서 막 진짜 너무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 준비하는 서프라이즈와 선물을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준비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마음이 팍 식어버리지 않을까요? 아이씨, 돈 아까워, 내가 이걸 뭐하러 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성경의 스토리로 보면은 이상해요. 스토리에 뭔가 진행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팔아치울 거야.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머리로는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결국 여기 있는 제자들이 날 버리고 다 배신하고 날 떠나겠구나. 저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은 나를 저주하고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겠구나.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행하셨느냐?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게 뭘 의미해요? 너희는 나를 배신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모른 체 하겠지만, 너희는 너희의 목숨이 더 중요하고 너희의 유익이 더 중요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3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 너 목숨 하나 살리자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너의 모습이지만, 난 그걸 이미 알지만 난 그런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행동은, 예수님이 싫어하실 만한 내 말을, 생각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아니지 않나요? 상황만 되면, 기회만 되면 뭐 예수님이 뭐 중요해. 지금 당장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거 가지는 게 더 중요하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행동적으로 충격적이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버리고 떠나갔고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가 나를 배신할 걸 알아. 나는 너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여서 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갈 것도 알아.
네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갈 것도 나는 알아.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겠다 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꿈꿀 수도 없는, 우리는 감히 행할 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제가 나를 배신할 걸 알면서, 제가 내 뒷담화를 하는 걸 알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계속 사랑합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해.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 너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해 줄 수 없겠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널 절대 포기할 수 없는지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너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가 이 사랑을 힘입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배신할 제자들, 배신할 우리들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길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